오늘도 우리 말씀 달력을 계속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이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는데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3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하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파니후 라이흐와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나라가 지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절치절명의 그런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찾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고 전쟁 전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그 낯을, 얼굴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금식 기도를 시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0장 23절 말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적군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암몬을 적군으로 여기고 암몬이 모압으로 적군으로 여기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패망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 이 전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다 도망간 적진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무려 3일이 걸리는 만큼 그런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을,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소식을 주변 나라들이 듣고 모두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던 여호사밧의 그 시대에 태평성대하는 그런 평화를 허락해 주었다. 여호사밧 왕이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절로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두려움이 닥칠 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낯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향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적당히 세상도 바라보고 적당히 하나님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악한 삶이 절대로 나타나서 안 된다. 미국 남북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 중에 아주 꽤 많은 군인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남군 북군 사이에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 접전이 계속되니까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위에 옷은 북군 복장 옷을 입었어요. 아래 바지는 남군 복장 바지를 입었어요. 혹시 적군에게 발각이 되면 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장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 보려고 그런 꾀를 낸 겁니다. 그럴싸한 꾀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그 꾀와 달리 남군은 북군인 줄 알고 그에게 총을 쏘고 북군은 남군인 줄 알고 그에게 총을 쏴서 남군 북군 총을 다 맞고 죽었다. 양다리 걸치면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서울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인데 개척교회 시작하니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것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이 폐결핵까지 걸렸다 그래요. 지금은 폐결핵 걸리면 뭐 병원에서 다 고쳐냅니다. 당시에 폐결핵은 죽을 병입니다.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폐결핵까지 걸렸으니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참 참담한 상황을 맞은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옛날 부교육자로 심우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 형편이 이런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얼마 후에 답장이 왔어요. 답장 편지가 왔어요. 야, 뭐 수표 하나 좀 들지 않았겠나.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 수표도 없고요. 뭐 다른 어떤 목사님 말씀도 없고 단지 성경 한 구절이 거기 딱 적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한 절만 딱 적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말이죠.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그 편지를 붙들고 서너 시간을 아주 목 놓아 울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목 놓아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하나님만 향하여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목회에 전념할 때 정말 목회 큰 성을, 우리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큰 대형 교회를 세우는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저들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사건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를 어디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때로는 도와주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음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자녀들 도와주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도움을 끊어버리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보다 안 도와주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 도움을 끊어버릴 때, 그럴 때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낯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기만 하면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과하게 자녀들을 도와줌으로 그 앞길을 망치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도움은 삽질에 불과합니다. 삽질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는 도움은 포크레인보다도 더 큰 거예요. 포크레인보다 더 큰 손으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모두 본문의 여호수아 왕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낯을 향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자리, 두려움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간구하더라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레바케시바우라는 말인데, 문자적 뜻을 풀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그 명령에 마지못해 복종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왕과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자발적인 기도,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 구원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어려움이 너무 많은 세상, 두려울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때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어서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나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그런 위기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교회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교회 위기를 맞고 있다. 때로는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황재환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노래하자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 간증 얘기가 쭉 실려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전쟁에 부모를 잃어버리니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4살 박이 어린애가 먹을 걸 구걸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설상가상 안타깝게도 7살 때 호기심으로 불발된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이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터지는 순간 한쪽 손이 날아가 버리고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한쪽 귀는 고막이 터져 듣지 못하는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미군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이 돼서 치료받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앞도 못 보지요. 팔도 하나 없지요. 한쪽 귀도 듣지 못하지요. 상상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아요. 천만다행으로 미군 군목의 도움으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고 고아원에서 자라나면서 시각장애인 학교인 대구 광명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몸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참담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나아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만이 피아노를 한번 쳐봐야 되겠다. 피아노를 배울 결심을 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한 손으로 두 눈도 없는 사람이 피아노 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 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황제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쪽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매일같이 피아노를 치니까 4년 장학생으로 음악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졸업 후에 대구 광명학교 음악교사로 발령받아서 장애인 교육에 헌신하다가 그 학교 교장까지 되었다 그래요. 이후에 38년 동안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장애인 소리예술단을 창단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 교도소, 소년원, 군, 장병, 위문 무려 5,000회 이상 공연을 다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공연을 한 거예요. 2007년에는 유엔본부와 카네기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서 기적의 피아니스트라 그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 책에서 황제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미리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사밧같이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황제만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넉넉히 그 삶의 위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실 좋으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약속하신 승리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6절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즉시 찾은 여호수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의 믿음이 돼서 안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만의 믿음으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꿈꾸는 죽장수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저자 김철호인데 한때 천연 소재 목욕용품 수입 판매에서 20억의 월 매출액을 올렸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IMF가 왔어요.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1998년 그만 회사가 부도를 맞고 맙니다. 회사가 다 망가지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여자대학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호떡 장사. 근데 호떡 장사를 하면서도 그는 항상 정장을 입고 호떡 장사를 했다 그래요. 아니, 무슨 호떡 장사가 정장을 입고 호떡을 팝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그만큼 나는 호떡을 팔지만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이 호떡 장사지만 이것도 분명히 외식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양복을 입고 호떡을 팔았다. 사업이 다 무너지고 마니 아내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녀들만 집에 두고 매일같이 장사를 나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김초로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살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다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면 그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서원의 기도도 드렸다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의 제의로 요리학원을 열게 됐다 그럽니다. 요리학원을 열었는데 요리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계속 몰리면서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친구가 이거 나 혼자 하겠다 하고는 학원을 가로채 버리더래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됐어요. 다시 빈털터리가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절망으로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철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간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죽을 만들어 바라봐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철호가 6개월간을 혀가 아주 마비될 정도로 죽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2002년 9월 서울 대학로 후미진 골목 2층에 죽 전문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 전문점이 막 입소문을 타면서 소문난 맛집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맹점 문의가 막 빗발치는데요. 가맹점이 여러분 한국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1000호점까지 만들어지는 1000개의 가맹점을 두는 그런 큰 회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 경우는 창업 3년 후면 85% 이상이 문을 닫는데 죽 체인점은 폐업률이 1% 이하였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 최대 죽 전문 업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본죽이라는 그런 사업체 일화 얘기예요. 김철호 대표는 지금도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서운한 대로 본사랑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 사역도 계속해서 감당해 가고 있다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세웠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좌절 절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 여호사밧과 같이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